예,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다소로, 도베로, 그리고 에베소로, 아드라무티온으로, 그리고 드로아까지 가게 되죠. 이때 여기서 아시아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소를 까부르고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다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그리고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핍박을 받게 되니까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흘러서 아덴까지 왔죠. 그리고 겐그레아를 거쳐서 고린도 지방에서 그 다음에 베리아를 거쳐가서 데살로니가 다시 아비볼로로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또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드로아로 내려오게 되고 드로아에서 아수로에서 밀레드까지 이렇게 흘러서 오게 됩니다.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그런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에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었죠. 자, 이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바울 사도는 에베소, 여기가 밀레도죠. 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벌써 많이 성장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오라고 하게 됩니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자 여기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니까 22절에 이랬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에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장로들 앞에서 지금 자기를 증언하면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로 안다라고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당신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말로 권면을 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바울을 전송하는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그랬어요. 정말 성도들이 한번 만났다가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들은 사명을 위해서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은 근심을 하고 그러면서도 보내야 할 사람은 또 보내고 가야 할 사람은 가야 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전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그리고 교회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인가?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8절에 아까 읽었지만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들을 위해 상관없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을, 이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교회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뭐예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 이들이 바로 또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교회이고 우리들 자신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는데, 자, 골로새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여기에서 교회,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바로 여자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얘기하죠. 여기 형제들.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성도들 자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산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성도는 교회이면서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인 동시에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므로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생명값으로 오늘 우리는 죽음의 그 빚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곧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이죠. 우리 죄로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오늘 우리들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사나운 이리들이 노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나운 이리떼들이 교회를 노리고 있는데, 자, 2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죠.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와요? 사나운 이리가 온대요.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리 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멸망을 시키려고 기회를 타서 언제든 노리고 있는 게 마귀잖아요.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리 때들이 주인이 없는 곳에 목자가 없으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탄의 공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어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일 먼저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를 했어요? 에덴에서 역사했잖아요. 하와를 꼬여서 인류를 다 죽음으로 끌고 갔잖아요. 이게 생명을 뺏어버리고 죽음을 가져다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 승리의 개가, 그래서 그 사탄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고, 인간에게는 뭐가 왔어요? 죽음의 굴레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또 이러한 그 벗어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불신으로 이끌어서 대속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부인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이단 종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따르도록 유혹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열심히 일하던 성도들이 이단에 끌려가서 멸망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어요. 사탄은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막는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이상한 교리, 이상하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걸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런 많은 이단들이 오늘 이 땅에 편만하게 와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 이 땅 위에 인본주의 사상과 세속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얼마든지 오늘 우리들을 가서 끌어가고 미혹해서 하나님이 없는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학교의 총장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론을 안 믿고 그냥 진화론을 자꾸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신학생들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오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고 세속적인 이런 주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더욱 정신을 차려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들을 기억하라. 이런 유혹들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있잖아. 그 가르친 걸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에 말씀하기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교회의 길이고 말씀은 성도의 길이에요.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진리고 이 진리 끝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인데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단은 무수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길을 갈 때 뭘 의지하고 갑니까?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갔다 보면 딴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합니까? 자꾸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고 자꾸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내비를 따라가면 결국은 그 자리에 내가 목적했던 자리로 가는 것인데, 자꾸 안 되고 딴 데로 자꾸 간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자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멸망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확신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속에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 확 붙잡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이 서라 할 때 서고 가라 할 때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야지 내 생각과 내 판단 갖고 가지 말고 끝까지 이 주님이 원하는 그 길에 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가서 그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